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 중에 이제 감사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설교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설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어쨌든 간에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직분이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성경 본문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성경이 엄청난 그 통일성.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위해서 믿었지만은 다 성경보다 각계전투같이 봤거든요. 마태복음대로, 요한복음대로 이렇게 봤는데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소재와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은 어쩌면 그걸 관통하는 이 주제, 하나로 흐르는 맥, 이게 너무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강해지는 생각이, 야, 성경은 정말 인간이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일반 종교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화적 산물이다. 근데 이게 인간이 생각으로 쓸 수가 없는 게, 어떤 고대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고대 그 서적들 가운데 이렇게 방대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각자 그 상황과 환경이 필요해서 적은 글들이 하나같이 통일된 이런 책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것도. 성경만이 갖는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목사지만 제가 그걸 스스로 확인하고 다짐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통일성을 얘기할 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 관통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그거에서 주제로 보다 보면은, 아, 구약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구약만 가지고 읽게 되면 굉장히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쉽고. 근데 그 구약을 신약에 비추어서 어떤 통일의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찾아봐라. 그 중에 짝이 맞지 아니하는 게 있나 봐라. 그 짝이 맞지 아니한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다 통일돼 있다 그 얘기예요. 각자 노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걸 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어느 본문을 들어도 소재는 다른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통일성을 요약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쉽게 보는 그걸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보고 성경의 어떤 통일성을 볼 수 있는 치가 그 원리예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까지는 거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딱 깨닫고 보니까, 성령 강림에 깨닫고 보니까, 아,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다 이거였구나. 전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이 보면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특별히 구약의 모형을 신약의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요한이 왜 그렇게 깨달았냐면은,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어느 때입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하신 날은 언제였죠? 오순절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3대 절이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다.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그대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이 몰랐는데 요한은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이거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이 나올 때마다 시간적 배경을 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6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날 때 6월절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2월절에 초막절이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7장 뒤에 나오는 더 나아가서 9장까지입니다. 이 7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들이 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막절의 의미와 같이 통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초막절이란 시간적 배경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쩌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딱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6월절일까? 또 초실절이라는 게 원래 그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초실절이 이제 우리가 초실절 익숙하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 A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첫 열매 드리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초실절이라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근데 원래 이 오순절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실제는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했지만은 원래 지키기 시작하게 된 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다른 것 하나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경의 전체 통일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설명되고 약속되었던 그 모든 절기들, 제사들 이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의 막 소스라치듯이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전에 이제 성경을 그냥 덤성덤성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게 연구하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 딱 6월절에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셨던 건 어디서 뭐 그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시내산 강림 그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구나. 성경은 참 진리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을 요한도 그런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 그래서 요한은 유난히 이 절기에 관한 거를 꼭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7장을 보면은 앞으로 7장에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설교 이것이 초막절과 관계된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자 2절에 초막절에 가까운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따로 띄어서 이제 설교품을 정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려면 너무 설명이 많아질 것 같아서 따로 띄어서 그러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고 그 초막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우리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 줘야지만이 뒤에 이제 사건이 올 때 딱딱 접목이 쉽게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따로 떼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대한 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초막절은 그냥 이렇게 대강만 들었어요. 우리가 되게 들어왔을 때 구체적으로 많이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그 지키는 방법과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가 7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였죠? 6월절,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는 맥시절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6월절로부터 6개월 후에 이제 그 초막절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할 때 그 후에라는 게 뭐냐면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비영이어 사건과 오비영이어 사건 때문에 청중들에게 설교하셨던 행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6장 마지막 결과가 예수님이 오비영이어 사건을 놓고 한 설교 때문에 모든 사람이 12명 빼놓고 다 떠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그 얘기란 말이에요. 6개월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그 어간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 떠나고. 왜냐하면 이제 7장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7장이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7장이 그 후로 시작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초막절 의미와 관계가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초막절. 그럼 초막절이 뭡니까? 일단은 초막절을 우리가 말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뭡니까?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에 따라서 달라요.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 이제 일단 수장절부터. 수장절은 왜 수장절이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농사적인 시기를 볼 때는 마지막 가을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만 해가지고 감사제를 드렸던 게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곡식뿐만 아니라 밀, 보리, 그다음 모든 과일을 전부 농사 진 것들 다 수확하고 나서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다 모아가지고 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가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 때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 이때 하나님이 율법에 명한 규례를 보면은 너희는 초막절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광야로 나가서 풀로. 그러니까 풀이라는 건 우리나라 강아지 풀 같이 연한 게 아니라 억센 풀입니다. 그 억센 풀들 가지고 텐트를 지어라. 천막. 그걸 짓고 애들을 아빠가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주일간 쓴 떡, 맛없는 떡이에요. 쓴 떡을 먹으면서 그거 지내라. 근데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아비가 그 자녀한테 말해줄 것들이 있어요. 말해주는 게 뭐냐. 얘들아, 올해 우리 풍년 들었지? 우리 지금 풍요롭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풍요롭던 게 아니야. 원래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영도 아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요롭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풍요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광야에 40년간 거쳤던 우리 조상들의 고난되어 온 것이구나.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 이게 다 곡식을 거둬들였으니까 풍요에 대한 감사잖아요. 풍요. 오늘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뭐가 다르냐면 거꾸로 광야로 나가가지고 쓴떡 하나 얼마나 애들이 맛없고 평상시는 막 유교병 발효가 들어간 푸푸른 맛있는 빵 먹다가 아니 초막절만 돼 무슨 잔치집이라 그러는데 이게 추수감사절 때 광야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또 그 풀로 지었으니까 밤엔 춥고 낮엔 덥겠어요. 광야가 대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광야에서 삶을 생각하며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풀로 지은 막사다. 천막이다 해서 초막절이야. 초막절. 그리 지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얼마나 잘 지켰냐면은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유럽 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도 이렇게 초막 이런 거 다 지켰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기 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켰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게 현대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유럽 아파트 막 빌라 같던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려니까 도심지에서는 어디 광야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베란다를 만들었대요. 베란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약간 허들구리야 텐트 쳐놓고 베란다가 그렇게 제가 하여간 건축에서 들은 건 그렇게 들었어요. 베란다가 그런 용도로 시작이었다.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고. 물론 광야에 나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집안에 있지 않고 일주일간 거기 있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름이 장막절이냐? 초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한데 장막이란 건 뭐냐면은 보호한다는 얘기, 보호한다. 그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장막이라고 이름 붙여진 데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성막이 다른 이름이 뭐죠? 장막, 회막.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해서 성막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성막보다는 회막이나 장막이에요. 회막은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막이에요. 장막은 뭐냐?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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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이 우리 죄가 있어서 거하실 수가 없는데 성막에는 지성소 위에 있는 그 속죄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성막이었어요. 근데 초막절 지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 광야가 어떤지 알지? 애들이 이제 광야 나와가지고 알았을 거야. 야, 광야 나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막 밤에 무지하게 춥고 오들오들 막 낮엔 더 춥겠고. 아빠, 니 어떻게 이렇게 저 일주일만 살아도 죽을 것 같은데 40년간 우리 조상들 어떻게 살았어요?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아비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 일주일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일주일이 아니라 40년간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장막이라는 용어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책임지고. 이게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 광야에 나가서 풀로 텐트 쳐놓고 이 애들하고 아빠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단순하게 어려운 시간 지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거하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각인하는 거예요.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딱 기록된 거는 그것만 이제 지키는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나가가지고 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7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와 행적을 보면은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 행간에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7장 말미에 37절, 38절 읽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했던 얘기.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얘기를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한 행동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나 추론이 되는 게, 그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님 곧 당시나 그 이후에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문화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그거요. 성경에 나온 광야에 나가서 풀로 텐트 쳐놓고 지내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성전이 다 모이잖아요. 일단 이게 이제 이 성전을 지은다면은 이 명절 되면 유대인이 다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그 성전 옆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단에 가서 계속 물을 퍼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제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 제단으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했냐.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뜰이 있어요, 마당. 그 마당에 보면 이렇게 횃불대가 있어요. 근데 그 횃불대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 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초막적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횃불에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였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걸 지키면서 의미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생각하는 의미가 뭐였냐? 광야에 나가서 그 풀로 만든 텐트 쳐놓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다음 두 번째, 그 실로암불에서 물 떠가지고 제단에 넣으면 물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은 뭘 생각했냐?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자기 조상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 육신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네 조상들이 목마를 때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신 그 사건들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횃불에다가 불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지도도 없었어요. 오직 불기둥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40년간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횃불에 불을 붙이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요한이 그것까지만 이걸 안 썼어요. 요한이 깨달은 건 뭐였죠?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초막이 이 초막, 광야에 나가서 풀로 텐트 지는 거.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막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거하심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텐트를 침해, 장막을 침해. 그 원뜻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헬라 원뜻이.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용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초막절의 의미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거의 인간이 살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를 보호해 주시는 그 장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했던 성막, 그 성막과 같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초막절을 통해서. 근데 두 번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요한이 나중엔 그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은 구약성에 그런 묘사들이 종종 나와요. 특별히 에스겔서 보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4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마지막 때 이루어질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종아리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망국을 다 뒤엎는 환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다들 몰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뭐죠? 이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그때 구약의 성도들은 뭐냐면 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목이 마를 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걸로 알았는데, 그거 알 때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이제 구약 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런 물을 주나 보다. 그런 물을 주나 보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6장과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의 예언과 환상이었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게 너의 심령과 온 세계를 다 덮을 것이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돼. 근데 성전이 신약에 와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곧 저 성전은 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예언은 뭐냐?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육신을 입고 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로, 생명수로 온 세계가 충만함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이제 횃불을 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흑암을 밝혀준 빛이 온다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막 시편 여기저기서 막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제 그게 공관복음에 나와요. 저 갈릴리 흑암의 땅에 빛이 오사. 왜 그렇죠? 흑암이라는 건 단순하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앞뒤 분간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 등불이 되신 거, 이게 초막절 지키는 규례에 담긴 실제적인 의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초막절이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알곡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누리는 잔치예요. 근데 그 지키는 방식이 광야에 나가긴 했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곡식을 다 걷어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이거 뭘 의미하겠죠? 여러분이 다 그거는 탁 머리 탁 하면 나올 수가 있죠.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다 천국 창고에 모아 두린 후에 그 베푸는 잔치에, 향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걸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천국 가면서. 근데 그 수장절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 풍성함, 이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요 21장 이하는 이 이유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그 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이 구약의 성막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 얘기했던 그 장막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당연히 천국 가서는 그렇겠죠. 근데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요? 그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지닌 그 규례의 의미로 요한계시록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 봅시다. 22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천국에 대한 여러 묘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되냐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면서 그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초막절 규례 가운데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에스겔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실제로 수장절이 의미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국 창고에서 이루어질 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봅시다. 21장 22절 23절. 2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국의 그 밝음을 얘기하는, 천국에 어두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그걸 묘사하는데 뭐라고 했죠? 거긴 해나 달이나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다고. 강압성 작용할 빛이 필요 없어요. 오직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고, 또 23절 두 번째 뭐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눌리는 근원이 뭐냐면은 흑암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천국 가서는 그런 게 절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건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세 번째 지키는 규례, 이거의 의미가 마지막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이 이걸 쓴 거는 환상을 보고 쓴 겁니다. 환상을. 이게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특히 앞부분에 보면은 그 막 그냥 말탄 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칭하는 자를 죽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기절했다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은 자체는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환상을 보여주는 대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히게 시간 관계상 창세부터 안 하겠는데 에스겔서의 내용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규례와 너무나 탁 통일돼 있어요. 요한이 그걸 알고 했나요? 이런 것들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이 모습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을 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의미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은, 진짜 통일성 있다. 이게 탁탁탁 맞아떨어질까? 에스겔하고 본 거하고 요한이 본 걸 어떻게 통하고, 더 읽다 보면 다니엘이 본 거랑 또 요한이 본 거 통하고,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오늘 설교는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인사이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심 빠질 때 있고, 근심 걱정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도 기도지만은, 성경을 다시 확인해요. 성경. 지금 읽은 이게 통일성 같은 거. 가서 봐. 성경이 분명히 진리지, 팩트지, 사실이지.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특히 연구하면서, 이 성경은 정말 인간이 쓸 수 없는 거다. 성령의 감동을 쓰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약속된 말씀도 다 진짜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아니지. 맞아. 이 성경이 사실이니까. 이 약속도 확실하다. 그러면 힘이 돼요. 맞아. 다시 내 스스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확인을 할 때 이 통일성 같은 거. 이 성경이 이렇구나. 놀랍다,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중에 수장절, 천국 가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마음 먹고 확인할 때, 이 땅, 이 땅이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기어봐야, 비바람이 불어치고, 밤에는 그냥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런 데가 광야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초목절에 지키는 규례에 담겨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산다, 그 얘기예요. 누리며 산다. 이제, 이 광야, 이 초목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이 포괄적인 이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이게 동화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은 때가 특별히 초막절이에요.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로 나가면 휴대폰 압수, 텔레비전 끊고, 다 끊어요.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에요. 단조로운 곳이에요. 단순한 곳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게 딱 읽다 보면 도심지 문명과 광야의 문화가 딱 이렇게 구별해서 늘 나와요. 늘 도시에서 산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번잡하고 분주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광야는 단조로워요. 그래서 그들이 개떡을 먹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겪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을 마음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해 흉년이 들었어요. 항상 풍년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흉년이 들면 기분 나쁘고 무슨 추수감사절 지킬 마음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상에 놀 곡식이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놀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홍수 싹 쓸려 내려가지고
막판에 그냥 추수하려고 할 때 그냥 홍수가 휩쓸어가지고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뜻이야. 왜요? 거기 가면 다 단조롭고 단순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가 쉬워져요. 거기서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면 그래, 올 1년 지금 완전히 흉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듯이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확인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갖는 그 의미들, 그럴 때 어떻게 나오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목마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실 물은 없지만 자기네 조상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가랬지만은 이 의미를 깨닫고 확인할 때는 목마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굶었거든요. 그 제자들, 주님, 이거 이게 지금 뭐 이틀이나 굶어가지고, 먹을 거니까. 예수님, 나는 배부르다. 나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난 배부르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초막절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해요. 가진 게 많아요. 문어발같이 막 여기저기 뭐 얽힌 게 너무 많아요. 단조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물론 빨리 종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 사회적으로도 코로나를 보세요. 이게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 좋은 게 있었잖아요. 대기가 깨끗해졌잖아요. 대기가. 어떤 학자가 쓴 걸 봤는데 사실 인류가 이런 경제 상태라 하더라도 부자 국가가 가난한 국가한테 나눠주고 조금 욕심만 줄이고 삶이 단조로워지면은 이런 경제 상태로 한다 해도 인류가 결코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글을 썼어요. 제가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미 풍요로움에 익숙해져서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될 때 죽겠다 하는 거지. 엄밀하게 하면은 있는 사람들 좀 나누고 또 경제 활동 적게 하고 이래도 사실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너무 탐욕스럽게 살았어요. 경제활동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할수록 지구는 쓰레기장이고 자꾸 힘들어져요. 그 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절제 못해요. 왜냐? 우리가 사는 당대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런 기회 때 좀 우리의 삶이 단조하죠. 단순해지고, 고독하고 외로우면서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게 삶이 단조로워지고 고독하고 외로워야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하늘나라의 그 초막절에 주시는 복, 이거 다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많지 않지만은 내 뱃속에서 그냥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별거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맨날 가진 거 많아도 흑암 가운데 있어가지고 앞뒤 분별을 못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줘가지고 앞길이 탁 보여요. 그냥 촥. 나의 앞길은 뻔해요. 여러분, 우리 앞길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게요? 하나님이 가난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너무 확실해요. 보여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초막절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요한복음의 복은 뭐냐면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그 복들, 갈증나지 않은 생명수를 내가 계속 먹고, 광야에서 초막 같은 그런 데서 살리고 있을지라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불이 되어주시고, 구름이 되어주시고, 그 보호하시는 장막에 그 은혜를 맛보고, 늘 빛 가운데로 분간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맨날 살면서 오리무중. 아유, 이 일이 다 보이고. 이걸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 왜 초막절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것들이 지금 7장서부터 이제 8장까지가 그렇고 9장에 잠깐 소경을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소경을 고치는 얘기도 뭐라고, 예수님이 소경을 고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제가 말했죠. 이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한 거 있잖아요. 9장에서 그 얘기예요. 소경을 고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소경을 고친 것도 그 빛이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 9장까지 다 해요. 근데 그 어간에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배척해가요. 배척해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가요. 근데 이게 왜 초막절에 일어났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 이유가, 믿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광야 생활, 너희가 물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초막절을 지켰지만 실제적으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않았다는 얘기가 뭐죠? 그냥 물리적으로는 광야 나가서 일주일간 했지만은 너희 심령 가운데 초막을 지어놓고 내가 복잡하고 번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한적한 곳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서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배척했다, 그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한 이유가 뭐죠? 기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기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죠?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힘들면 위로도 해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형통도 하게 해주시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메시아에 대한 관이 그러느냐? 광야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광야 생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이 요한복음에 나온 복 못 받아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번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 단조롭다는 얘기가 꼭 물리적으로 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어다리가 쫙 펼쳐가지고 절대로 초막절을 못 지켜요. 그 우리가 죽은다면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서 이런 거 누릴 수 있지 모르지만, 살아서 요한복음이 말한 그 영생의 복 계속 나오잖아요. 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네, 광야와 같이 춥고 뭐 덥고 아무리 해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복이요. 이 역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나갈수록
점점 복은 나한테 멀어져요. 거꾸로 세상의 가치를 타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쨌든 참 요새 풍요롭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지와 마음이 없으면 늘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멀리 떠나게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하늘나라가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럼 일단 달려면 뭐부터 오죠? 흑암부터 와요. 명령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일 꼬이고 막 복잡, 다 이러냐.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장 계속 이게 나가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복, 영생 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막사를 짓고 단조롭게 살아갑시다. 단조롭게. 문어발 같이 거치고 다 내려놓고. 뭐 이렇게 세상에 가지 뭐 좋을 게 있다고. 그거 좋아하면 할수록 누리지 못해요. 그것 세상 사람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못 누려요. 오히려 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누리게 돼요. 제가 매일 강조하잖아요. 역설이라고. 네, 우리가 초막절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흑암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 나는 그런 상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헤매일 때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저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누려야 될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그거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명료한 밝은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매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금만 없어도 목마른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늘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봉헌 때마다 드리는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아니라 명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숨겨놓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조로운 삶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확인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